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공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에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다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릴 것은 내일 있을 예배 준비와 또 오늘 교회 청소와 교회 여러 곳에서 또 섬기시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오늘 수고해 주시는 또 여러 손길들 또 그리고 또 주보를 비롯한 여러 행정 업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예배 때 또 찬양으로 또 연습으로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신방 예배와 또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모든 행사와 모임들 또 청소와 모든 준비 작업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 또 이 새벽 아침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식당을 준비하며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준부 여러 행정 업무를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 학교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헌사회 또 이를 수양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과 또 오전에 있을 대신방 예배와 또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들과 행사들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손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 가운데이지만 주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절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성전을 청소하며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주일 점심 준비를 위해서 또 오늘 식당부에서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주일 예배 찬양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섬김과 헌신과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또 오전에 있을 또 대신방 예배와 또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권사회 일일 수양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주의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기초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헌신과 봉사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처럼 우사와 아요가 또 새 수레에 싣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일은 참 눈에 좋은 보기 좋은 일이지만 우사는 그 수레에 담겨진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죽음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야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반석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등장시키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하나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공예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신앙이 세워지려면 예배 때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셔도 신앙이 충분히 회복이 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또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소홀해지면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 척도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 태워서 내 것이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그 중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먹을 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어서 먹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죠.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들 가운데에는 교제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순서도 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부분도 예배 순서마다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배 안에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이 축복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축도에 있습니다. 축도. 그래서 축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강복선언. 위에서 내려주신 그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축도할 때 그냥 교회 밖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다 놓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축도입니다. 축도. 저도 가장 힘을 실어서 사실 하는 부분이 축도입니다. 왜냐하면 축도를 하면서 방금 드렸던 말씀들을 요약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강복선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축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빨리 예배당 밖을 나가기 위한 나의 절호의 기회다, 그 시간으로 삼으시면 예배를 손해보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축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축도 끝날 때까지는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심정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축복을 제대로 받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 마지막으로 또 3절을 보면 맨 마지막 절 가면은 결국에는 모든 열매들과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교제지도 교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교제의 영역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참 잘 드리셔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제를 안 하면 신앙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깎이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서로 부족한 걸 나눠주고 채워주는 장면이, 그 은혜가 사실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이후에는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신앙을 완성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예배도 잘 드리게 되지만 교제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런 소그룹 모임, 이런 모임들이 왜 중요한가?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면서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부터 쭉 내용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가 바로 찬양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배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3부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분이엘 찬양팀이 찬양을 하죠. 몇 시부터 찬양합니까? 정각 11시부터 찬양을 하는가요? 아니죠. 일찍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식 예배는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식 예배는 이 종을 쳐야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분은 시계를 보고 계세요. 이 예배 전 찬양이 정각 예를 들면 11시에 시작하나 11시가 넘어버리면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11시가 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가 넘지 않도록 찬양 시간을 줄이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그것도 맞지요. 정시에 시작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어도 30초 전이나 1분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찬양도 예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찬양하다라고 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뜻은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인 겁니다. 그 찬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엘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정식적으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시에 찬양을 못하더라도 찬양을 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찬양도 예배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 가사가 너무나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사실 이 CCM 그리고 찬송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찬송가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옛날 게 아닙니다. 찬송가는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녹아진 기도문이고 말씀 선포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계속해서 불러다 보면 그 찬송가에 담겨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찬송가도 많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CCM도 가사가 참 좋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멜로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멜로디에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찬송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찬송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찬송 부르십시오.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찬송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서 알릴지어다. 그 다음에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내 신앙을 완성짓는 매듭입니다. 모든 거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감사가 없어지면 그건 진정한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막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참 좋은데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내 입술로 이거 어떡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면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완전히 매듭지어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모든 것을 뭐로 맞춰야 되는가? 감사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늘 빠지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모든 삶은 감사로 맞춰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회사 사업가도 회사 방침에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해라 회사 규칙에 세워놨습니다. 감사를 몇 번씩 했는데 그 회사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완성짓는 매듭이기 때문에 감사 한번 잘해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들이 감사가 충만할 줄로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제가 풍성하며 찬송하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감사로 이 모든 일을 마치는 귀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축복하는 삶이요 교제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떠 있건 감아 있건 내 의식이 있건 없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에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번제와 화목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며 교제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가정 가운데 나가서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